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대단히 덥네요. 지난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으네요.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또 하고 또 올림픽 또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그걸 보느라고 거의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되게 자신 있는 게, 원래 메시지 시간에 조는 거는 메시지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충분히 두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 잘못이 아닌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올림픽과 열대야로 인해서 주무시는 거다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굉장히 감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함께 성도님과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고요. 지난주에 우리 박인서 형제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이 되었던 거는, 우리가 굉장히 원리적인 거,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좀 많이 알아야겠다. 그때 거듭남과 성장, 양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양육되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큰 반성도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동일하게 우리 예배는 너무 잘 드리고 오늘처럼 또 귀한 예배도 있고 하지만, 진정 그 예배에 담겨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떠 있나요? 안 떠 있어요? 예. 구약 제사 속에 담긴 영광스러운 예배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동안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동물을 좀 보여드렸죠. 동물, 개, 고양이부터 해서 펭귄 이런 거 보였는데, 오늘도 동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너무 귀엽죠. 인형 아닙니다. 이런 어린 양입니다. 양. 좀 커도 예뻐요. 털도 많이 사용되고 쓸 곳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온순하고 귀엽고 이뻐 보이는 이 양이 나중에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이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없이 하는 제물로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좀 더 디테일한 걸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CG로 된 걸로 데이트하려고 합니다. 금방 보셨던 것처럼 양을 데려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한 2분 정도 되니까요. 번제단 옆에 양을 놓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목을 땁니다. 아까 보셨던 그 양들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제사장은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양은 닭을 뜨고 내장과 콩팥을 다 꺼냅니다. 양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양을 데려온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이렇게 난도질 당하고 불에 태워져 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양을 보셨지만 그 어린 양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함이 있을 때마다 그 양이 이 과정을 거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양을 잡을 때 어떠할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할까요? 우리 예배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료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로 저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저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영광스러운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제사들이 있는데 5가지 정도의 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큰 중요한 5대 제사가 있는데요. 각각의 제사가 갖고 있는 특징과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물, 희생 제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생 제물이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과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물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물로 봤을 때 그러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쪽에 해당되는 그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희생의 제물로 나눌 때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번제인데요. 번제는 희생 제물을 가죽만 빼고 모조를 불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올라가는 그 태워진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한번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제가 읽고요. 2절을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까 보셨던 동영상에 있는 모습이 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기억을 좀 이렇게 시각화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오는 이 번제, 이 번제는 모든 제물, 모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리는 것이다. 그 태우는 제사죠. 아까 번제물을 그 제단에서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모든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데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번제의 정신은 그 제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이 번제의 예배는 누구든지 모든 대상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던 몇몇 사람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양을 데려간 그 당사자가 모든 것을 합니다. 다 합니다. 그가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그 번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번제와 같이 모두가 참여하고 있죠. 하지만 예배 때 우리가 몇몇 사람의 감사가 참여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인 것이죠. 이 번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네. 누구든지 모든 세상이 제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제물에 흠이 없음을 검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3절 말씀에 보면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 보면 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합니다. 이 양이나 염소나 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런 검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 가운데는 항상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서두르고 너무 내 삶에 지쳐 있어서 그냥 준비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드러나지 않고 내 삶에 지쳐 있는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 그 모든 삶 가운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준비하는 삶이 될 때 바로 그러한 번제의 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준비가 없는 예배는 흠없고 점없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예물을 바치라고 아까도 말씀 중에 또 예배 시간에 들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찬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만찬 예배에 참석할 때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오게 되는 건지,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양을 고를 때, 제물을 고를 때부터 준비되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이유는 단 하나, 흠없고 점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번제는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들의 제사가 연락하실 만한 제사인가? 3절에 연락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데 연락 받으시는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때로는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지, 나를 만족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예배인지, 그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릴 거인데요. 중세 시대에 카스트라토라 이름이 어렵네요. 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녀시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소년에서 변성기 전에 그러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세되는 소년들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 거세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카운트 테너라고 이제 지금은 있는데요. 굉장히 하이음을 불러내는 그런 남성 테너들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카스트라 토라라는 이란 사람들은 중세시대 때 자그마치 1562년부터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거세된 그런 소년들이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누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누가 기뻐하기 위해서요? 자그마치 1903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18세기에는 매 수천 명의 소년들이 거세를 당했다고 해요. 굉장한 일이죠, 진짜. 그 아름다운 미성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의 존귀함이 말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과연 이 예배의 방향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사람이 귀에 듣기에 좋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은 예배잖아요. 과연 이 예배를 연락하시는가?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심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지금 이런 사례처럼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예배를 회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예배인가? 누구를 만족시킨 예배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될 때 번제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 번제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성막문 앞에 섰을 때 동영상 나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제사를 먼저 드니까 검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회개의 행위죠. 예배를 드리는 본인의 죄가 이 안수와 회개를 통해서 그 제물의 죄가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배의 시작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절실하게 그 고백의 예배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장소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시작대가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대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수가 바로 그런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제물을 잡으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잡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을 치는 장면이 아까 보셨죠?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게 생긴 그 예쁜 어린 양을 잡는 걸 누가 잡습니까? 누가 잡습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겁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동영상은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각을 뜨고 하는 것까지 그가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데리고 오죠. 끌고 오고 흠 있는 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잼을 잡는 겁니다. 그 목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가 없이 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잡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간다는 게 너무 보기에도 괴로운 거예요. 한번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는 죽은 고기를 다 굽는 데만 써먹지. 예. 예. 물론 제가 카자흐스탄에 일할 때 바로 잡은 양이 맛있긴 하더라고요. 참 이게 죄송스럽네. 신선하니까. 근데 그 잡는 과정을 멀리서 볼 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죠. 예. 우리는 사실 또 고기가 나올 때 형태가 없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게 그걸 먹겠죠. 근데 저는 그 카자흐스탄에서 양의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 쟁반에 갖고 와서 먹는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잘라주고 막 머리를 잘라주고 못 먹었어요. 제가 잘 뭐든지 먹는 스타일인데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지으지 않으리라. 내 대신 이 양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 모습, 이 잡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각을 뜨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매주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런 걸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렇게 양을 끌고 와서 검사하고 양을 치고 목을 치고 갈라서 내장을 빼내고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 원래.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것이 없이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러한 은혜, 그런 재물을 잡는 번제의 정신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을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음을 볼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이죠. 죄에서 죽고 부활한 기쁨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기쁨, 우리의 예배에서 유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예배의 소망을 얻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기쁨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준비한 이 예물이 연락되도록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모형에서는 결코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양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양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활할 정도로 계속해서 양이 죽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죠. 죽을 때까지 나의 죄를 위하여 양은 목은 쳐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 예배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번제의 향기가 아까 본론 원어 뜻에 보면 오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승천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런 향기를 받으시지, 그 부활을 향기로 흠양하셨습니다. 그런 정신이 바로 우리 번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으셨도다. 우리가 죽어가는 어린 양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죽으신 하지만 부활하신 참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번제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 예배 때 우리의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높아졌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또 하나님을 거스렸던 마음, 하나님 대항했던 그런 연약한 마음,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산이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죠. 소제를 통한 예배의 정신이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제, 곡물이죠. 그레인이라는 게 곡물이죠. 옷 좀 벗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여기서 이 원어 뜻이 민하입니다. 민하. 벌써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 다 아시나요? 민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조공,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저희 자녀가 또 있었죠. 청년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 6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제가 건축 설계 사무실 다니면서 거의 한 달에 600시간씩 일하는 그런 업무 환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히 그 상태를 바라지지 않았고 6년 동안 아이를 못 갖기 때문에 우리 교회 노량진 교회 성도님들이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5년째 아이를 첫 애를 가졌는데 유산했습니다. 정말 그때 세상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6년 만에 우리 미나를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가 됐고 그런데 이제 아이의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형이 있는데 형의 이름이 현동, 저는 준동, 동자 돌림이죠. 그러면 이제 뭔가 돌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렬에 의해서. 근데 갑자기 우리 형이 나는 고호가 너무 좋다.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호, 화가가 너무 좋다. 그쪽 일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고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는 고갱을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름을 아마 정하자. 그래서 마침 저희 그 목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이름을 저에게 이렇게 자기 아들 낳으면 하려고 했는 이름이라고 줬는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미나가 하나님께 선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우리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닙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인 것이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지배자이십니다. 라고 바치는 거더라고요. 이 소제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바로 이 소제인 것입니다. 2장에 이제 소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운 가루를 드려야 했습니다. 2장 1절에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곡물을 다 빻아서 아주 면밀한 그런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응어리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제를 줄 때 고운 가루를 드려라고 말씀하시고 제사를 사람이 그 곡식을 갈면서 빻으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빻아서 미산 분말로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곱게 갈린 고운 가루와 같이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존재와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과 내 자존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분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않은 채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그 고운 가루로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예배가 바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루로 만들어진 삶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화목제를 통한 예배의 정신. 화목제는 친교제, 팔로우십입니다. 화목제는 여기 저도 언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찾아보면 참 놀라운 이렇게 뜻을 통해서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어의 쉘라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샬람이라는 이게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롭게 만들어 주신 그 상태, 그를 의미하는 제사, 그게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3장 레위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들지니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 잡을 것이요 아론이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와 과정은 똑같죠. 근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7장이 15절에 보면 7장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릴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은 번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번제는 모두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립니다. 또 다른 제사는 또 일부를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당일날 먹거나 그 다음 날까지 3일째 먹으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자원하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서원하는 이 제사가 망령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과정을 보셨잖아요. 동영상에서 그런 과정을 쫙 거치며 아침에 와서 양을 잡고 검사하고 안수하고 각을 뜨고 번제 드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일부 주게끔 돼 있죠. 그런 거 하고 하면 오후 2-3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없죠. 그 아까 말씀처럼 양 잡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 남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불과 3-4시간 아니면 이제 하루 더 할 수 있으니까 하루하고 3-4시간. 근데 소를 잡으면 물론 양하고 다르죠. 소를 잡으면 몇 킬로가 나옵니까? 몇 킬로 나올까요? 보통 소가 잡히면 300에서 400kg, 소 한 마리는 700에서 800kg 정도, 그 내장뼈 다 바르고 300, 400kg 정도의 살코기가 남는답니다. 그 중에 왼쪽 뒷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에게 드리니까 그거 빼고도 300kg 이상 나오죠. 그러면 300kg를 우리가 잘 아는 근으로 따지면 식사 시간에 대해서 또 이게 근으로 따지면 500근. 그러면 이거를 500명이 먹어야 하는 거죠. 화목제로 소를 잡았을 때 하루 내지는 반나절 사이에 500사람이 먹지 않으면 이걸 먹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냉장고가 없어요. 광야에 냉장고 있을 턱이 없죠. 그 불과 몇 시간 안에 아니면 그 다음 날에 먹어야 될 이것은, 그렇다면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 친지, 친척, 친구 다 불러야 됩니다. 다 불러야 돼요. 예.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만 불러서 될까요? 내 코드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서 이 먹이 다 먹어칠 수 있을까요? 하루하고 반나절에? 안 됩니다. 결국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 제물을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신 것, 그것이 있지만 이 부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먹다 보면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미워하고 굉장히 원망하던 그 사람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를 망령되어진다니까. 내가 드린 이 제물이 망령되어진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제로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화목제로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 모든 성도는 화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화목하지 않다면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예배의 목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누군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일어나거든 먼저 그와 가서 예배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내가 갈등을 빚는 사람,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들과 나눠 먹고 하는 그런 화목 제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으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의 큰 본이 되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따라서 화목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의 사랑으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렇게 행하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하신 이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원한 예물과 속죄 제물로 드려진 예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원하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 많이 드렸죠. 두 번째 죄사함을 위해 드린 희생 제물,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희생,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에 관련된 제물로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사함을 위해 드리는 속죄 제물입니다. 이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재판장이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은 죄를 범한 죄인이 죄의 대가로 죽음과 심판의 형벌을 받는 대신 동물이 죽음을 당하고 그 피를 흘리는 그 과정을 아까 보셨죠. 그런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진영답게, 속죄자 속건제는 진영답게서 불살라집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성문 안, 제단 안에서 불살라집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예배와 같은 거죠. 근데 이 희생 제물, 이 제물은 진영 밖에,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만찬 예식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원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흠도 점도 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지극히 높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몸으로 드린 몸, 떡, 이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이 자원한 예물로 드려지는 이 떡,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찬 예배 때 그분이 이 부활하신 것은 그 예배의 또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살라져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몸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은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치르기 위해 속죄물로 죽은 동물의 피처럼 예수의 죄인인들이 죄사함을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로 보여진 진영 밖에서 불살라주는 속죄 제물,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떡과 잔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드려지는 만찬 예배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자원한 예물과 속죄 제물로 드려진 예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만찬 예배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향기로운 제물은 자원한 제물과 희생 제물은 속죄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직적 수평적 하니까 뭔가 또 이렇게 제가 또 건축 얘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주 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수직적인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그 두 번째 말씀해 본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떡과 잔을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 만찬 예식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 주님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기억하면 만찬 예식에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수직적인 기념은 우리가 축복받은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성도 각자의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기억하는 그런 수직적인 기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떡이 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7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나눌 때 자신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나누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전해야 할 구도자들을 기억하는 것까지가 드려지는 예배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 예배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드려진 예배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는 수직적인 예배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바로 직접 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수직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성도 간에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우리 삶을 통해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수평적인 예배까지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수평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앉느냐, 어떤 순서로 하느냐, 어떤 찬송을 부르느냐, 어떤 시간에 마칠 것이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나의 예배는 어떻게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어떻게 할지를 더욱 생각하고 참여할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난 올림픽 어저께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김우진이라는 그 양궁 선수가 지금 엄청난 금메달을 따는 선수잖아요. 시력이 0.3에 고도 난시하더라고요. 관역이 4개로 보인대요. 그런데 금메달을 땁니다. 몇 개씩 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뭐죠? 갈망입니다. 금메달의 갈망. 우리 예배가 이런 갈망이 있느냐? 그런 갈망이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갈망으로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양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으로 우리의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광교 남북교회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 중에 항상 길갈로 돌아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나아가 전쟁에 승리했었습니다.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길갈처럼 돌아와서 전열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런지. 물론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갈망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